감사의 눈을 뜨는 교회라는 다짐으로 11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저는 감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유명한 출판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달력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책상 위에 놓는 그 자그마한 탁상 달력인데 그 달력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365 이러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떤 달력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달력이 어떤 달력이냐면요, 매일 새로운 기도의 방향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넘겨가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유도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력에는 날마다 새로운 그런 어떤 기도 문구라던가 기도의 어떤 방향들이 적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쓰여 있는 몇 가지 기도를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1월 3일자 달력에는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나의 현실은 죄인이나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맞죠? 사실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지만 우리는 죄 짓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막 우리 자신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복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기도이기에 정말 감사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1월 7일자 달력에는 그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당연한 모든 것을 다시 보게 하소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내 코로 들어가는 공기에 감사하며 모든 순간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11월 7일자 기도를 이렇게 읽는데 와, 우리 교회 다짐과 딱 맞아떨어진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월 29일자 달력에는 그런 기도도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니 주님이 채워주소서. 나는 약하니 아버지의 강함으로 함께 해주소서. 사실 이 기도는 감사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간구의 기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기도가 저한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주님 채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로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감사의 눈을 뜨는 교회되자라고 다짐을 하긴 했지만 감사해야 할 것이 갑자기 막 보이거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갑자기 막 감사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감사의 눈을 뜨자라고 다짐했다고 막 갑자기 내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막 모든 게 감사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뭘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의 이유나 또는 제목을 잘 찾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의 눈을 뜨는 교회되자라는 다짐으로 한 주 반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감사이고 은혜임을 깨닫는 삶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할 수 없고 또는 감사를 보지 못함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함께 한다면 감사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릴레이 함께 금식을 진행하면서 감사에 눈을 뜨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특별히 지난 목요일 점심에 올라왔던 기도문 하나가 참 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 가족, 주변 모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밝은 햇살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문을 성도님께서 나누어 주셨는데요. 왜 이 기도가 저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을 감사로 고백한 기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왠지 모르게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갑자기 어디선가부터 끓어오르는 짜증을 막 내면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잖아요. 맞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솔직하잖아요. 그게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어떤 음식들, 아끼지 않고 막 쓰는 그러한 물들, 우리는 그런 것에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듯 누리며 즐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도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또 저도 그 기도로 인해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는 그러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1월 한 달 감사의 눈을 뜨는 교회라는 다짐은요, 바로 이러한 변화를 향한 우리의 외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며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감사 없이 누림으로써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었던 우리의 삶에 웃음과 감격을 회복하자는 그런 어떤 도전이 바로 11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잘 감사하는 방법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누구 맘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감사가 있다 없다?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기분이 아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가 주장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정하였던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심판의 역할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가 심판이 되게 하라는 뜻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판단과 기분,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도록 한다면 틀림없이 감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본문은 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같이 고백한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사랑 거친 풍랑에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는데요. 여러분, 예수가 심판이 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주장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주장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의 삶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가 주장하시는 삶이란 어떤 모습이냐? 주께서 하신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가 주장하는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장하는 삶은요,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12절로 13절을 보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1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의 눈을 뜨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롭고 겸손하며 온유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사람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제 성격은요, 온유, 자비, 겸손, 오래 참음과는 완전 맞지 않는 성격입니다. 환히 웃고 있는 주영이는 속으로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나는 온유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비롭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믿음의 성취감을 우리가 이렇게 높게 갖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는 표현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옷 입으라. 옷 입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치장하기 위해서 걸치는 수단입니다. 맞습니까?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 위에 더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것을 없애버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려야 할지언정 여러분의 살가죽을 벗겨내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옷 입기 위해서 아침마다 대패로 살을 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옷 한번 제대로 입어보겠다고 막 때를 밀거나 털을 깎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위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 위에 이러한 모습들을 더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긍휼하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긍휼하지 못한 그 모습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긍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때에 긍휼의 옷을 그냥 한번 입어봐라, 걸쳐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할 수 없는 순간에 한번 자비한 척을 해보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지도 못한 나의 마음 없애려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하지 말고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옷 한 번 걸치듯이 한번 온유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온유의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시작점은요, 뼛속부터 갈아엎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옷 입듯 하나하나 걸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자비할 수 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유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으신가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저의 사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영상을 SNS에 공유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에서 아이들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인내심의 그 한계의 끝이 어디일까를 시험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결코 자비로울 수가 없고요, 결코 온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자비의 옷을 입어보고 한번 온유로 옷을 입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도 한 번은 인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결코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되지 않습니다. 옷 입듯이 한 번 걸쳐보고 두 번 걸쳐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그 옷을 좀 자주 걸쳐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3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요, 늘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예수님의 용서가 있던 자리마다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넘쳐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한 여인을 용서하셨을 때에도 살인의 열기로 가득했던 그 현장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회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었고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여인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 여인은 감사한 마음을 안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할 때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용서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본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자신을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너희 자신을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비슷한 의미의 기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일을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용납과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청팍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그 잘자법이라고 하는 채널에 그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자주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김기성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단점이 나에게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거슬리는 무언가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나를 더 큰 존재가 되라고 부르는 초대와도 같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내 삶 속에 용납하고 부둥켜 안을 때 내 삶의 지평이, 내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강의를 하시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특히나 결혼 생활하다 보면 배우자의 모습 속에 유난히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것들이 꼭 하나씩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초대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상대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작은 실수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결국은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어떤 인생의 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납과 용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결코 놓을 수 없는 삶의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용서로 인한 삶의 기쁨과 감사의 감격이 날마다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것이 예수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라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니어 패스터이셨던 김영일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안 나요? 시니어 패스터셨던 김영일 목사님께서 정말 거짓 매주일마다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 하셨어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엄청 많이 하셨었거든요. 뭐 설교 시간에 졸았구만. 김진원 간사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사랑하면 쉽고요,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리마다 예수가 주장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은요,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맨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붙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긍휼과 자비, 온유와 오래 참은 겸손을 옷 입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옷 입는 것은요, 내게 아니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한번 걸쳤다가 또 벗어낼 수도 있고, 예수인 척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는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랑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마무리이고 동시에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더해지는 겸손, 사랑이 더해지는 온유, 사랑이 있는 그러한 자비와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랑이 더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이 더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의 그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어떻게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이해할 때 사랑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사랑이 더해지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다시 재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함께 나눌 찬양이지만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그 찬양 속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결단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리마다 예수가 주장하시는 삶이 되고 예수가 주장하는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오랫동안 외쳐왔던 이 구호가 사실은 감사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예수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